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선교 사역의 그 3번을 마치고 제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는 그 골목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고 그곳에서 야고보를 만나게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야고보라는 사람만 등장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장로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머지 사도들은 어디 갔을까? 이 빈자리에 계셔야 될 분들은 다 어디 갔을까? 여러분, 만약에 사도들이 함께 있었다면 이 사도들의 이름이 거명이 되었겠죠. 이 말씀을 기록했을 텐데 야고보와 장로들하고 나머지 사도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요한복음 1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받은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동했다는 거죠. 여러분요, 이 빌립 같은 사람은 아시아의 사도로 불릴 만큼 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인물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교회사의 전해진 전승에 의하면 이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안드레 같은 사람은요 루드리아와 에게의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하다가 순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바돌로메 같은 사람은 보르기아와 아르메니아를 다니면서 순교했고,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전승 기록되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것처럼 제일 먼저 순교했던 사람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여러분, 그렇게 순교한 것을 보면 이 야고보가 널리 알려졌던 인물로 이 12사도 중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라고 보였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잡아서 죽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 이 지방을 다니다가 선교하다가 이 고린도를 거쳐서 로마에서 바울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순교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요한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여러분 그 그리스와 지금의 터키, 오히려 터키와 더 가까운 그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돌아오고 어쨌든 그렇게 땅끝까지 증인이 되려는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인물이 요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반드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과 마주하게 될 텐데, 여러분은 아무래도 이 죽음이라는 자리와 마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지 않겠지만, 여러분 아무래도 제가 목사로 그런 죽음의 자리와 많이 마주하게 되면서 여러분 거듭거듭 제 안에 고민되는 게 아니라 더 선명해지는 건 그 나라에 대한 확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그 자리에 서게 될 텐데 무엇을 우리의 어떤 삶을 보실까? 어떤 삶을 보실까? 뭘 보실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보시면서 기뻐하실까? 저도 나이가 먹어가는 거겠지만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말을 잘 귀담아 들을 줄 알고 그 말에 정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참 예쁜데, 얼마 전에 우리 지방의 대성교회 중고등부 헌신 예배의 말씀을 오후에 말씀을 전하러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가끔 그렇게 외부에 부름이 있어서 한 번씩 말씀을 나누러 가긴 하지만,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청소년들 많이 빠졌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6, 7명 정도 되는 그 청소년들이 저를 이렇게 주목해 보면서, 그 중고등 학생들이 형제들은 거의 이렇게 땅을 쳐다보고 있고 자매들은 이렇게 저를 주목해 보고 있는 그
그들에게 메시지, 이제 그들만 있었던 건 아니죠. 온 성도가 같이 예배하는 그 오후에 참 귀한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흔해지면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흔하면 귀하게 여겨요. 흔하면. 제가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은혜로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복들을 받아서 누리는데 이 귀한 복들을 정말 귀한 것으로 잘 여기질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여전히 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온 삶만 이렇게 봐도 여러분, 은혜의 때가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은혜의 때가 반드시 있어요. 은혜의 때가 있는 것이지 언제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가능한 것이. 제가 이번에 자연 속에서 쉼을 얻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리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안에 있었던 그 간절함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와 같은 그런 생생함이 필요합니다. 저를 향한 어떤 간절함이었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간절함이었어요. 저 함덕 쪽에 가면 한 20분, 15분, 20분 한라산 쪽으로 올라가면 상추를 키우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특이한 카페였어요. 동기가 추천해서 가서 조용한 곳에서 브런치 카페였는데, 저는 브런치를 안 하고 커피 한 잔을 시켜가지고 3시간 동안, 4시간 동안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 앞에 이렇게 머물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되어야 될 것, 바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그 생생한 만남의 현장이 아닐까. 1차적으로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다른 것들에게 너무 많이 마음을 빼앗겨 있는 저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였고,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 우리 공동체가 정말 그렇게 많이 지쳐있을, 또 여러 가지 삶의 자리 앞에 힘들고 어려울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생함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에서 대하는 줄 알지만, 여전히 대하는 줄 알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는 그 임재의 영광들을 살려주시기를, 와,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런 고백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그래서 좀 죄를 거슬러 가고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동의가 되는데 살아낼 힘이 없기에 그 힘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이런 생생한 감동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생생함, 그런 만남이 좀 회복되어서 죄를 이겨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오늘 사도들이 주님을 떠나시며 하셨던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정말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도록, 그래서 주님의 만지심이 회복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만 하지 않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내는 귀함이 너무나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는 줄 알고 말씀을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길 여러분 정말 축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야고보와 정들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표현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와 이 사도들과 종교개혁 선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몸부림쳤던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쳤던 거. 이 표현을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것으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신 일을 나누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그들이 주님을 믿게 되면서 수많은 교회가 곳곳에 생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바울이 잠깐 두로에 머물 때 있던 교회도 사실은 바울이 전해 복음으로 인해 세워진 교회라기보다는 흩어진 이들에 의해서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교만하거나 혹은 겸손하거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표현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늘 주목하도록 하는 것은요, 우리가 늘 이렇게 삶의 자리를 보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칭찬받거나 위로받거나 도전받을 때에 여러분, 나도 모르게 어떨 때가 있어요? 외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외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도,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한번 머리를 이렇게 웃음 짓게 지었던, 요즘 동기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개척해야 되는데 스피커는 뭐 써야 되냐, 앰프는 어떤 거 사야 되냐, 어떻게 연결해야 되냐, 이런 것들로 질문하고, 형님 도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들이 나 때 안에 있었구나, 하나님 이렇게 보게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그런 고백들 가운데 겸손을 부리는 모습들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겸손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부릴 때가 있는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말 외식할 때가 많은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요, 우리가 나이를 먹고 시간이 흘러가며 느끼게 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이 이제 믿음의 배우자, 정말 주님 안에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녀의 복도 여러분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커집니까?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수많은 사역들은요, 자기가 했다고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임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자기를 통해서 했다고 고백하고 나누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속성이라는 거,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걸 성경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지나보면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 중심이 무너지면 그 순간부터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무너지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 문제 앞에 우리가 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불평이고 불만이죠. 불평이고 불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할 시간이 얼마나 허락되어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예배하면서도 찬양했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게으른 것 같지만
여러분요,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알고 진짜 알고 정말 감격하고 알아서 감격하고, 와, 하나님 진짜 사랑이시는구나, 이것들을 알고 감격하고, 여러분 그 이후에 정말 쏟아 부어서 주님의 일을 할 시간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어떤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것들을 경험하는 그 기쁨, 여러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기쁨, 여러분 정말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맙시다. 여러분 얼마 되지 않는 그 짧은 생을, 그것도 철없이 그냥 막 살다가 철들기 시작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쳐야 하는데, 철들면 마쳐야 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같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행복이 무엇인 줄 알고 감격할 줄 알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써주실 때, 좀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을 때, 우리 교회에서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늘 붙들려 있는 게 아니에요. 붙들려서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여러분요, 정말 그것들을 감격하면서 우리의 이 믿음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기의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보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보고를 듣고 있는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을 보세요. 20절부터 보면 20절 한 절만 읽어볼까요? 앞부분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이 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바울의 보고의 내용이 뭐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시동부터 시작해서 배를 타고 오면서 교제하고, 그리고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도록 격려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이 네 가지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다니면서 그들과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도록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권면했다는 거죠. 살아내도록. 지금 이게 보고예요. 이게 보고. 그런데 야고보와 예루살렘에 있던 장로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죠. 아멘이죠. 여러분요, 이 고넬료 사건으로 시작되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뭐였어요?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이거 아니에요? 이거였죠. 이방인들이 과연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가 시작이 되죠. 그 공의회에서 다뤘던 것들 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을 어떻게,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할례를 어떻게 행하고 율법을 어떻게 지키게 할 것인가, 말아야 하나, 이런 문제들이었죠. 이런 문제들,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몸부림쳤던 교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라고 고민했던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라고요. 그런데 세 번의 선교행을 마치는 이 마지막 시점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뭔가 아니에요. 그냥 선교복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요,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또 믿음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거듭거듭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내까지들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같은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예루살렘 같은 교회도 20년이나 지나서야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던 그 교회의 모습이 이제 조금씩 회복되어가는 모습들을 이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요, 누구나 와야 하는 곳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 다문화 사회로 접어드는 시대 가운데, 이번 주에도 여러분 우리의 말씀 주셨던 신폴리교회 김영준 목사님과 나누면서 내가 주중에 전도 다니면 지금 내가 선교지에 나와 있는 건가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는 건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응 시옷 디귿 그 대학에 대전에 있는 그 대학이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몇십 국에서 들어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그 자양동 쪽에 가면 밤에 되면요, 여기가 이태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래요. 그 목사님 표현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교지에 와 있나? 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문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누구라도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에 몸의 지체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요, 한국 사람만 모여 있고 비슷한 여러분 지위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절대로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우리 관제동 지역을 옮기면서 당분간 7년의 앞으로의 사역은 우리가 30, 40대에 많이 좀 포커스를 맞추고 사역을 하기 쉽습니다. 왜? 이곳에 모이는 대부분의 부류들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잠깐 나눴던 분들이 있는데, 드렸을 때에 여러분 그 어떤 분이 하는 말이, 기존 교회의 성도들이, 기존 교회의 사람들이 왜 교회 밖으로 나오는가, 특별히 30, 40대가 20대, 30, 40대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나오는데 왜 그들이 교회로 나오는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정치적인 성향이 어떤지 고민하고 그들에 맞는 언어와 정치적인 성향을 가져야 그래야 사람들이 모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격려와 염려의 마음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100% 확신하진 않아요. 여러분, 이 세대가 필요한 것 잘 알아야 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이 먼저여야 된다는 것으로, 여러분 세상처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힘들지만 그 차이를 이겨내고 받아내고 다름을 넘어서서 한 몸과 하나 되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요, 서로를 지체로 받아내야 되는 곳이 교회라는 거, 우리가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말이 통하고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살고 그런 사람하고 쉽게 친해지는 것을요, 성경은 절대로 여러분 교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 간에 진짜 교제가 있어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고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고 우리의 익숙함들을 넘어서서 여러분 불편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이 교회 안에 보내신 그 귀한 영혼들을 정말 아낌없이 사랑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여러분 익숙함과 쉬움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빈자리에 익숙해지지 맙시다.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국교회는요, 말도 통하지 않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힘들고 서툴지만 너무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 연변 당회선교를 갔는데 미국 DFC에서 온 어떤 한 형제가 2세인데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근데 그 친구는 약도 미국 약만 써요. 한국 약을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정말 여러분요, 1884년 여러분 그런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같은 그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일본을 경유해서 대한민국 인천의 제물포로 들어왔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말도 통하지 않는데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자녀를 잃고 남편을 잃고 여러분 그러면서도 말도 통하지 않고 아무것도 통하지 않던 이 땅에 와서 힘들고 서툴지만 복음을 전해서 시작된 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 아닙니까? 익숙한가 쉬움이 아니라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섬기고 소중히 여기면서 몸의 한 지체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이 그저 위로만 받고 돌아가는 것이 되지 않도록, 물론 그 안에 위로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성도 안에 참된 교제를 통해서 분명한 자람이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을 그렇게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그런 친밀한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됨을 깨트리는 요소가 언제나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는 동시에 여전히 연약한 인생 가운데 여러분 붙들려 있고 빼앗겨 있는 부분이 여전히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 이들을 보세요. 계속되는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21절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인데 그 하나됨을 깨트리는 가장 거창한 제목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지금 무엇이 지금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바울을 향한 오해죠. 바울이 한 말에 대한 오해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틀림없이 오해할 말들을 해요. 로마서 2장 28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28절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제가 쓸 때는 분명히 다 칸에 맞게 쓰는데 여기 오면 바뀌나 봐요. 여러분 고린도서전서 7장 18절에 보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요, 율법의 핵심이 율법에 순종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여러분 이런 할례나 이런 것들이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이런 말들을 유대인들이 들으니까 여러분요, 믿음 안에 정말 수만 명이 들어왔는데 바울의 그런 메시지가 얼마나 어렵고 불편했겠냐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할 때에 바울의 의도는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그런데도 오해하면서 하나됨이 깨질 수 있었다는 것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교회의 영광을 깨트리는 것이 얼마나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작은 것.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이 어떤 오해를 받을 때 너무 억울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맞아게 될 때 여러분, 나부터 보호하려는 경향이 얼마든지 있는 줄 알고 어떻게든 여러분 변호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그런 경향이 얼마든지 있는 줄 알고 나를 돌아보면서 정말 갱신의 기회를 삼고, 또 누군가 그런 오해를 받을 때에 아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거 말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거 말고, 여러분, 때로는 정말 그런 행동을 보였을지라도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아, 왜 목사님이 술집에서 나오지? 물론 술 안 마십니다. 술집에서 나오지? 아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목사님. 이게 아니라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예를 든 거예요,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술집에 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은 거예요.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감싸주고 여러분, 자람이 있도록 도와주면서 믿어주고 기다려줌으로 서로가 서로를 좀 신뢰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바울은 분명 율법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었다는 것으로, 그래서 바울을 싫어하는 부류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요청합니까? 28절 이하에 보면, 23절 이하에 보면, 23절, 2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 안에 그런 의도가 절대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따지고 우기고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요, 바울은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요. 야고보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율법을 무시하거나 폐지하기 위함이 아님을 보여주므로 여러분, 신앙이 약한 그들을 어루만지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시키기 위해 애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왜곡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지체들의 연약한 양심을 배려하기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 진리와 관계없는 일이라면 때로는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내려놓을 준비를 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교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했었던 것 기억하며, 교회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앞에 서로를 의심하지 말고 사랑함으로 여러분, 진리가 아니고서는 내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며 정말 자람이 있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더욱 힘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만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 이 한 주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